사람들은 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해서 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 더 나아가서는 이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잘 모르는 아주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야 왠지 내 속에서 엔돌핀이 도는, 그래서 남이 안 좋은 일이 생겨야 뭔가 고소한 것 같은, 이게 좋은 일일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소식은 남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좋은 일이 내게도 기쁨이 되고 또 내게 기쁜 것이 남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동기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또한 그 기쁨이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우리 금방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외부로 번져가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시기 이전 AD와 BC가 나누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룬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숫자적인 경계의 의미의 중요성 넘어서 정말 진정한 슬픔을 종식시키고 기쁨을 이루는 그런 소식이 전달된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감추어둘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곳에 생명수가 흘러가는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아침의 빛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과 슬픔의 구석이 남지 않는 밝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 생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변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습니다. 율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전도자가 되었고 은혜를 내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성질 급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은혜를 또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고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고 세상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그들은 신령한 기쁨에 동화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인생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사하실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생들에게는 그 죄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불법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지 않았다면 그 어떤 곳에서 신라 같은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먹은 인생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 사실을 깨닫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천지가 밝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황폐한 인생이 소리 지르며 춤추며 기뻐 소리 질러야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왜? 모든 인생의 죄를 도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모든 인생이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못하고 한 해 한 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엄밀하게 말하며 헛된 죽음밖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들 백성들처럼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가 진정으로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오늘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황폐한 이 땅에 거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 예수 없는 인생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표와 가치에 똑같이 우리의 희비가 엇갈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높아지는 것이고 커지는 것이고 많아지는 것이고 세상 앞에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의 높은 벼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더 높이 더 빠르게만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 일에 기뻐할 것이고 슬퍼해야 할 일에 오히려 기뻐하는 이런 잘못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만족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닥치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쩌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작은 일에 마음이 혼돈되고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산다면 세상 속에서는 마음대로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희망 없는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죽음을 눈앞에 놓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예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그 목적이나 가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같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겠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다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목표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토록 내가 목내면서 그것이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예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전에 그토록 자기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조금도 아까움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어졌는지, 예전에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길을 못 피던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냥 단지 그 자격 하나 가졌는데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으며 당신도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냐는 거죠. 사람들 중에 보면 마치 결벽증이 있는 사람처럼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에게서 보이던 허물이 자기에게 들여다 보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자기도 믿으면서 그렇게 목에 힘주어서 말하는 사람 치고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소리치면서 예수 잘 믿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 자기에게 하는 말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철들지 않은 아이처럼 울고 요란하던 우리를 고요하게 하시면서 늘 밖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던 것을 자기에게 말하게 함으로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한 소망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어떤 일이 잘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천지개벽을 그런 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 같아도 내 마음 안에 고요함을 조성하시는 그 주님이 오심으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는 문제,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걷어내시고 우리 안에 기름진 것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오늘 제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축제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온 땅의 절망을 종식시키고 슬픔을 걷어내고 소망과 생명 그리고 기쁨으로 오신 주님으로 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황폐한 곳에 생명의 물이 흘러서 목마른 나무가 푸르름을 얻듯이 황폐한 인생이 환호하며 소리 지르며 기뻐 영접해야 되는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이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높이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정말 참된 기쁨의 그 소식을, 평화의 소식을 전하신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를 거둬가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새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끊임없이 요란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고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높이 드러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